예, 오늘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의 내용은 뭐 오늘 되게 짧은 본문의 내용이죠.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바울이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은 것은, 지금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분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분파가 왜 생겼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거죠. 아, 바울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아볼로는 그 설교자로서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추종한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예수님 다음으로 수제자였으니까 그 정통성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어떤 창립자를 추종하는 거였고, 아볼로는 설교자로서 탁월한 사람. 그러니까 지적 능력, 이게 세 가지가 다 뭔가 인간적인 어떤 면에서 탁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들의 근거가 그들의 능력이나 혹은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것, 아니면 설교가로서 탁월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인간적 지혜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어리석은 것이다.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가장 지혜로운 거다. 인간이 볼 때는 그것이 미련한 방법인 것 같고 미련한 방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때 뛰어난 지식이고 어떤 탁월한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것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 중에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지혜 있는 사람이 없었고, 많지 않고, 있긴 있어도,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을 선택한 기준이 좋은 가문,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할 때. 니들 한번 봐봐라. 스스로 한번 성찰해 봐라. 네가 똑똑해서 하나님 너를 불렀냐? 근데 왜 똑똑한 거 자랑하냐? 왜 가문이 뛰어난 거, 돈이 많은 거 갖고 자랑하냐? 왜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냐? 이런 거죠. 27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착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한번 직시하게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사회적인 상류층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 뭡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여기는 어리석다고 했는데 원래 그 개역개정에는 미련한 것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련이나 어리석은 비슷한 거죠. 똑같은 겁니다. 미련한 거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무엇 때문에 그들을 택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택해요? 일부러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택한 거죠. 두 번째,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2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택해요? 비천한 것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천한 것들. 천 것들을 택했다는 거. 이 표현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래, 천한 사람인가? 하나님 그렇게 택하셨어요. 또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사람들이 쟤는 뭐 보잘것없네 뭐 이런 좀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로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또 뭐예요? 잘났다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하시는 것 목적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천한 거, 멸시받는 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뭘? 있는 것들을 패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3번이나 택했다는 걸 반복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세상에 강하고, 또 어떻습니까? 지혜 있고, 또 세상에 자기 힘으로 소유가 많다고 하는 자들을 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미련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택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 체계를 뒤엎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방식과 반대로 인간의 뛰어남, 인간의 탁월함, 인간의 정통성 뭐 이런 걸 추구하고 니까 완전히 이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저거 가지고 제가 이래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나는 이래. 나는 뭐 어디 대학을 졸업했고 그래서 나름 똑똑해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왜? 그래서 너를 택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내가 쓸만하니까 하나님 나를 택.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 들어온 지체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 그래도 저를 운영에 불렀을 때는 그 중에 좀 나아서 부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원리는 좀 똑똑하고 그리고 어때요? 돈 좀 있고 좀 강해 보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 잘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 일을 더 어려워요. 왜? 너무 강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잘난 맛에 강한 모습으로 또 어때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더 어려워요. 이해를 못 하거든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존재 근거가 육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4가지 핵심적 가치가 되시죠. 첫 번째 지혜. 세상의 철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의롭다는 게 그런 거예요. 거룩함은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우리 삶에 대한 해방과 그것에 대한 완성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나의 없으며 하나님께는 기회가 됩니다. 세상은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있는 것은요 근거가 되어버려요. 인간에게. 내가 이렇게 이럴 정도 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하나님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드러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낮음은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였어요. 근데 그들은 뭘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의 근거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나타날 통로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선발 기준은 뭡니까? 은혜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된 이유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공동체 안에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죠. 왜? 저 사람이 그래도 저렇게 잘하니까 공동체에서 칭찬받지. 아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기 서 있는 건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쓰이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육체도 아무라는 표현에는 육체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외에는 뭐가 없다? 자랑할 게 없다. 31절에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인용한 것이잖아요.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나를 향했던 시선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이루는 성취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 돼요. 우리는 자꾸 자기 근거를 해요. 내가 이걸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안 알아주나? 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제가 이게 조금 마음과 말이 헛나올 때 야가 나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반말한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뭘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를 자랑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그 수고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인간이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공동체. 그럼 어때요? 우리가 수고했다고. 그걸 언제까지 계속 그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당연한 것처럼 말할 게 있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격려해 주는 거지.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 상처받으니까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격려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룬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그것이 우리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 이거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자랑하고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정에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론을 좀 가봅시다. 파벌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요.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의 스펙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스펙이 대단하죠. 왜?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학력도 뛰어나고 언변은 좀 약했을지 몰라도 아볼로가 언변은 훨씬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창립자로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바울 서신 다 썼잖아요. 수사학적인 능력, 정통성, 지혜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기준이 됐어요. 수사학적 능력은 아볼로를 이야기하죠. 정통성은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지혜는 누구예요? 바울을 이야기해요. 이것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자신의 우월감을 기준으로 그들이 뭉친 거예요. 바울의 반론이 뭡니까?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 없는데 왜 거기 들어가서 그걸 추구하냐.
파벌을 나누어서 잘났다고 다투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거 상기시켜줍니다. 파벌은 뭡니까? 내가 누구 줄에 서 있는 거죠. 난 누구랑 연결돼 있는가. 근데 그게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아예 기초가 애초에 그건 의미 없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바울이 뭐냐, 베드로가 뭐냐, 아볼로가 뭐냐, 다 쓸데없다. 왜? 그게 교회의 기초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택 방식이 뭐였습니까? 낮은 자, 부족한 자, 없는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보통 파벌은 뭡니까? 강한 자, 유력한 자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것, 악한 것, 천한 것, 없는 것들 택하셔서 똑똑 지혜로운 자, 또 어떻습니까? 강한 자, 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그런 사람들만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서열 구조를 뒤집어 버려요. 교회 안에서 누가 유능한가? 누구의 가르침이 더 세련됐는가? 그 줄을 서는 행위는 하나님의 선택 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세상적 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에서 그리스도. 우리도 모르게 이런 걸 합니다. 내가 그래도 누구 밑에 지도자 밑에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검증해서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나쁜 게 아니죠?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가 이걸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과 근거가 되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건강성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건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잘 가고 있나 이런 체크를 위해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이 또 나의 근거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가고 있다면 이러면 그건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아볼로가 지혜롭고 게바가 정통성 있고 바울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의로움이나 구원이 될 수는 없다. 우리를 구원한 지혜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 바울은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사람에게 행했던 시선을 어디로 바꾸라는 거야? 그리스도께로 바꿔라. 돌려라. 그리스도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자랑해라. 그럼 자랑이 달라지죠. 자랑 들으면서 기뻐하는 게 있나요? 응? 대부분 자랑 어디서 나옵니까? 나 돈이 많다. 나 오늘 좀 예쁜 것 같아? 나 오늘 좀 옷은 어때? 이런 거 다 우리가 자랑은 다 어디서 옵니까? 외적 요소잖아요. 근데 내가 난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요즘에 너무 행복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이런 자랑을 하는데 그것도 기분 나쁘시나요? 우린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나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됐어. 이게 자랑이 되죠. 그걸 이해한 것을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십자가가 이해가 됐다는데 갑자기 기분 나빠. 지만 혼자 이해했어? 이렇게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건요, 서로가 격려가 돼요. 나도 이렇게 돼요. 시샘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인간적인 것들은 다 시샘이 된다니까요. 요즘에 헬스 좀 하고 있어요. 내가 근육이 좀 잘 나와서. 그거 자랑해봐요? 그럼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 못한 사람이 시험 들겠죠. 여러분, 인간적인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들고 힘듦이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 안에는요 인간적인 걸 자랑하면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 왜 인간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까?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주님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고 교회는요 뭘 자랑하냐면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랑의 내용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뭘 자랑하나? 내가 자주 하는 말은 뭔가? 내가 진짜 기뻐하는 건 뭐냐? 주님 안에서 있는 걸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내 육체적인 것으로 그 뭐 그런 걸 자랑합니다. 나 살 많이 빠졌다. 응? 혹은 뭐요? 응? 내가 얼마나 요즘에 열심히 사는가? 우리가 이제 뭡니까? POGS 했잖아요. POGS 왜 합니까? POGS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지침과 이런 내용이지. 그러면서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격려하자는 거지. 이게 누구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이런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치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는 파벌은 존재해서 안 됩니다. 왜? 파벌이라는 자체가 이미 뭐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잘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세상은 무리 짓습니다. 왜 무리를 지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용납될 수 있는 그 대상을 찾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무리가 지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인간적인 조건이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과 무리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 삶들을 좀 이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힘을 쓰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나의 육체와 내 자신의 것에서 또 누구를 내가 잘 알고 있고 따르고 있다 이런 것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누구?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묵상하는 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된다는 것.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